할렐루야. 오늘 종일토록 주의 친절한 팔 안에 안겨 사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틀째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내일 묵상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루살렘 이틀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실제로 20절에 갔더니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아마 열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갈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 유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3번 열립니다. 3월에서 4월, 두 번째가 6월, 세 번째가 8월에서 10월. 가장 달고 맛있을 때가 8월 이후죠. 지금은 첫 번째 맺는 결실이기 때문에 가장 볼품 없습니다. 작년에 가지에서 맺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그 열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잎사귀만 있다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제사와 율법에는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는 성전 청결과 같은 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린 상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이었고 성전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엔 충성했지만 열매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충분한 기적과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죠. 우리도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제가 여러 번 이미 소개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잎사귀만 모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결실을 하게 됩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어떤 가뭄,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척박한 광야와 사막의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신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이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케 하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을 받아내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